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오늘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핍박이 오거든 피해라. 그러면서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당연히 있을 고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있을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이면 우리만 가진 무기가 있어요. 성도가 가진 무기가 뭘까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성도라면 정상적인 성도의 무기는 뭘까? 여러분에게 무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뭘까요?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 체험하면 반드시 전도 현장에서 뭐가 되어지느냐면 현장에서는 체험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체험되느냐?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 문제가 현장에 보면 체험이 돼요. 믿다가 낙심된 사람, 주는 것도 없이 그렇게 교회 복음에 대해서 하면 이 거품을 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품을 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1년에 우리나라가 가장 적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무속인들이 한 해에 귀신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면 한 해에 6,700명이 돼요. 귀신 사는 사람. 6,700명이면서 그들이 6,700명의 귀신 구슬 받고 신내림했는데 그들로 하여 무속인 점술이 생기는 곳이 100군데나 세워져요. 갈수록. 그러면 동네가 무슨 동네가 되겠어요? 귀신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꼭 정치인들은 이때가 되면 꼭 점술인들이 드러나요. 무슨 법사가 그거 뭔데 그렇게 근데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꼭 껴서 시끄럽게 해. 그래서 지금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마저도 이것이 복음으로 확립이 안 되면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여기에 현혹이 돼요.
여기 현혹이 되고 여기 속아. 참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복음이 확립이 되지 않으면 정체성뿐만 아니라 오직과 유일성이 발견되지 않으면 교회하면 똑같은 건 줄 알아. 똑같은 줄 안다. 다르죠? 복음적인 교회와 종교적인 교회는 달라요. 그럼 여러분이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줄 안다고.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지. 근데 교회가 다 교회냐? 교회다운 교회가 있어요. 교회다운 교회가. 어제 집사람하고 잠깐 대가를 잠깐 갔는데 세 사람이 전도지를 주면서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럼 교회 이름을 전도지를 주면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누구냐 했더니 집사님들이래. 세 분이. 남자분 하나하고 두 분의 여자 집사님들 왔어. 어느 교회에 하고 돼. 그래서 그 남자 집사님이 전도 다니는 건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직업이 뭐요? 집사님 직업이 뭐요? 치과 의사래. 치과 의사래. 그러면 이렇게 전도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그래서 없대. 근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한 팀인데 팀이 나왔다는 거야. 그 세 명이 한 팀이래. 팀에서 나왔다 그래. 그러면서 그것보다는 집사님들의 삶 속에서 삶에서 복음이 전달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래. 그렇게 보여요?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떠서 다니는 그것도 현장을 보니까 안 가는 것보다는 낫겠죠. 안 가는 것보다는. 그러면 가면서 뭐가 보이느냐면 현장이 보여야 돼. 현장이. 저들의 영적 상태가. 영적 상태가 보이면 저들의 무너진 모습을 보이잖아.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저들의. 지금 우리나라가 25%가 우울증이야. 우울증 중에는 공황장애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으면서 조울증도 있고 정신분열증도 있고 정신착락증도 있고 또 뭐요 이 듣는 그런 것도 있고 들리는 것도 있고 보이는 환상도 보이고 환청도 보이고 다 이게 사단의 짓거리거든. 귀신의 짓이란 말이에요. 그럼 불안증, 초조, 긴장 이거 다. 왜 그러냐? 사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이 들면 영적으로 문제 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 현장에서. 이걸 볼 줄 알아야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낫죠. 가가지고 볼 수 있는 게 뭐냐? 영적 문제를 보여야 되지. 그 사람의. 어떤 옷을 입고 왔느냐, 왜 매모습은 어떠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대화해보면 나오잖아요, 그 영적 상태가.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묶여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이게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복음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그게 보여야 오직이에요. 유일성이요. 그게 보여야 하나님 인생이 이게 아니지. 하나님 복음 안에서 재창조 되어야지. 그게 보인다고. 이게 보여야 현장이 보이고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이고 그 사람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에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럼 내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보통이 아니요. 이건 성령이 함께 한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근데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성령이 함께 하는데, 이 성령이 함께 한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니까 성령이 함께 계심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이 탄식한다는 소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냐고, 힘드냐고. 그러니까 고달프고 힘든 게 인생이라고. 그런데 힘들고 고달프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벌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은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면서 그분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영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생각은 뭘로 생각해? 육신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야. 육신적인 것으로. 그 육신적인 건 한계가 있어요.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듣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여러분, 운전할 때만 사각지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니까.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함께 하면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남이 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넘어서야 돼, 그걸. 회사도요, 어렵다고 많이. 왜 없냐? 자기 회사에 전문성이 없고 시대에 동조되는 전문성이 없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뭐 해야 돼?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돼. 그래서 플랫폼이 형성이 돼야 된다고. 시대를 편성. 그래서 회사는 내가 조립해서 만들어지는 회사도 있지만 편성해서 그 만드는 제품들을 플랫폼 형태로 다른 데 소개하고 회사에서 판매하는 유통업이 있다고. 저 구성동에 가면 젊은 친구가 커피를 볶아요. 바리스타를 전문으로 한 친구야. 근데 천안에 있는 아가씨하고 결혼해서 천안으로 왔어. 대전 사람인데. 근데 뭐 하냐? 거기는 커피 볶아가지고 전국으로 배달해. 그럼 그 자리에서 주소 찍어가지고 커피 볶아가지고. 근데 그 커피는 뭐 일반 이런 커피숍에서 하는 그런 커피가 아니야. 그 나라에서 몇 번째 수확했냐. 그게 이력이 붙어요. 요즘에 고기도 이력이 붙죠. 제품마다 이력이 다 붙잖아요. 그렇지만 그 커피도 이력이 붙어. 어느 나라에서 몇 번째 수확한 거고 몇 번째 수확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몇 번째 수확한 겁니다. 그게 나와. 근데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하려고 의자도 없어, 탁자도 없어. 의자 한 서너 개 있어, 탁자 하나 놓고. 그럼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저렴하게 팔아. 저렴하게. 그냥 냉커피도 얼음 붕 띄워서 넣는 게 아니라 얼음을 갈아, 분쇄를 해. 거기다 딱 넣어줘. 그리고 커피를 하는데도, 분쇄를 하는데도 그람에 달아서 분쇄를 해. 거기 커피 맛을 먹어보니까 일반 커피숍의 커피는 맛이 달라. 맛이 달라. 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라고, 지금 시대가. 이런 신앙생활마저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의 전문성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전문성이 있어야 돼.
개인에게 전문성이 없으면 천명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개인의 전문성이 있을 때 복음과 연관돼야 그게 천명을 발견한 사람이야. 저는 처음 복음을 발견하고요. 학생 때 발견했는데 교회 가서 내가 새벽종을 쳤어요. 그 먼데 교회 가서. 이 새벽송을 치는데 주님 이 종소리 들어가면 많은 사람이 나오게 구원받게 해주세요. 교회 나와서.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이제 교회 가는 그 대가가 다리가 큰 다리가 있어. 다리에 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된 난간. 거기에 딱 들어놓으면 뭐가 보이느냐? 별이 보여. 초저녁에 떴던 별이 유난히 새벽까지 비추는 별이 있어. 그게 뭐요? 샛별이요. 샛별이요. 하나님, 어두워진 세대에 끝까지 빛을 비칠 수 있는 저 샛별 같은 종이 되게 해주세요. 샛별 같은 종이 되게 해주세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지는 이때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아니면 안 돼요. 똑같은 게 아니요. 여러분 음식도 A라는 집에서 먹고 B라는 집에서 같이 먹을 수 있으면 뭐하러 먼 B라는 집에 뭐하러 가 가까운 A라는 집에 가지. 그렇잖아요? 음식도 똑같은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의 아직의 우리 중앙교회가 복음의 유일성이나 오직이 발견되지 않으면 중앙교회나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교회나 동일할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예요. 기도할 때. 그래야 나를 넘어설 수 있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넘어서. 체험되지 않으면 못 넘어서요. 개인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면 뭐까지 축복받느냐 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건강까지 축복받아요. 아멘. 근데 건강도 어디서 많이 오느냐? 뇌야. 우리 뭐가 보고 듣고 배웠느냐가 이 뇌에 각인이 돼. 뇌에. 뇌파에. 아주 묘하더라고. 묘해. 근데 온시에서 자란 나무는요, 기둥이 될 수 없어. 고난 받은 나무가 견고해지는 거야. 그리고 도끼자루나 삽자루는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 못 써. 괭이자루 같은 데는 공이가 있고 단단해야 돼. 그것처럼 오늘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더 나아가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더 나아가 노마복음화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뭐요? 사소한 것. 율법이 맞냐 틀리냐,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느냐, 왜 더럽고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거 음식 먹냐 안 먹냐,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와 바울과의 차이요. 그것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거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에서도 그들이 갱신되지 못하니까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 사람,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게 안 벗어지면요, 노년이 보여. 노후가 보여. 보인다니까. 그럼 빨리 갱신해야 돼요. 바꿔진 만큼 쓰여. 갱신되어진 만큼 쓰여. 껍질이 벗어지지 않으면, 그게 갱신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 그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서
27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은 모든 곳에 역사하세요. 어디 가든 뭘 하든 특별히 성령은 역사하세요. 어디서든 성령은 초월해 계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평안하냐 물었단 말이야. 예수님 뭐라고 물었을까? 그러면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그랬냐? 성령을 받으라. 너 불안해하지 말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었단 말이야. 돌아가셨단 말이야. 근데 제자들은 두려웠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너희들 평안하냐 물어. 몰라서 물어봤어? 마음이 불안하면 성령 받으라 그 얘기야. 그리고 그 성령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의 뭘로 삼고 계시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했어요. 따라서 성령 충만 달라고 뭐 하면 돼?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 이게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거야. 충만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 그게 묶여요. 그거에 잡혀. 그거라니까. 그거예요. 이게 잡혀버리면 여기서 반드시 여기서 답을 놔야 염려와 걱정이 사라져. 이 성령 충만의 답이 나야 염려와 걱정이 사라져. 여기에 답 나지 않으면 잘 보세요. 세 번째 답 나지 않으면 답이 안 나면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여기에 답이 나야 염려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져. 성령 충만의 답이 나야 돼. 이 성령 충만의 답이 나면 걱정할 것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을 앞섰죠. 그렇죠? 앞섰어요. 정치인들은 왜 일본을 앞섰는지 몰라요. 지금 일본은 800만 귀신을 섬기고 있어. 귀신 섬기는 나라와 하나님 섬기는 나라는 다르죠. 그렇죠? 달라요. 800만 귀신을 섬기고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섰어. 반도체 수출을 막론하고 불화소수를 막았어. 차단했어, 일본이. 그런 사이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연구해서 불화소수를 개발을 했어. 그리고 다른 나라 루트를 틀었어. 수입을 했어. 요즘에는 전 세계가요, 우리께 좋은 것이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끊임없이 발전하고 발전하고 개발하고 이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만 믿고 있다가 저들이 처지는 거예요. 후진국이 더 연구 개발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앞서간다고 설쳤어, 미국이. 그런데 우리나라한테 몇몇은 지금 뒤쳐졌어. 조선업 뒤쳐졌잖아. 그죠? 지금 앞서 그 속에서 그 틈박에서 살아나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얼마나 연구에 몰두하고 저기를 했느냐고. 우리는 현장의 영적 문제를 알 때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내가 왜 갱신돼야 되는지를 안다니까. 이게 현장을 보지 못하면 무사한 일 돼. 꼭 기억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뭐가 되어지느냐? 네 번째,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도 생긴다?
지혜도 생겨.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면 믿고 안 믿고는 이전에 이것은 뭐를 볼 수 있느냐? 우리는요, 사실을 봐야 돼. 사실. 믿고 안 믿고는 뒤에야. 여러분, 인생이 철이 나면 어디 귀화 본능이 있어? 나이가 먹으면 귀화 본능이 있어. 물고기도 바다에서 놀다가 귀화하는 녀석들 있잖아요. 사람도 나이가 먹으면 귀화 본능이 있다니까. 그래서 인생에 거기에 허무와 허탈감, 이게 인생인가라는 것을 공허함을 느껴. 그래서 내 사후가 어떻게든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한다니까. 어떤 목사님이 고백을 해요. 심장 수술을 했대. 심장 수술을. 인공심장을 박았대. 아마 80세 박았나 봐. 그 심장이 10년이래. 10년. 그 유효기간이. 근데 10년이 지나서 병원에 가서 다시 수술을 하려고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여기까지 사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수술하다가 가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사세요 그러더래. 그리고 심장 주변에 너무 혈관들이나 이 근육들이 너무 많이 해서 처음보다 더 힘들어요. 수술하려면. 그런데 힘들기 때문에 수술하다 가실 수 있어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여기까지는 교회도 신앙생활 안 하던 분인데 목사님 찾아 목사님 내 심장이요. 언제 머물지 몰라요. 10년이 지났으니까. 언제 머물지 머무르면 어디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심장만 그러냐고. 자다가 갈 수도 있는데 자다가 하나님이 호흡 막으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장육부, 이 심장 폐기능, 이 장기능 이걸 돌릴 수 있는 힘이 없어도 가는 거예요. 두 가지요. 소진했다고 그래요. 소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힘이 다 빠졌다. 다 빠졌다. 그럼 깔아지잖아요. 힘 빠지면. 그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인생이 뭐냐? 인간은 밥 먹고 꼬 먹고 찢어 먹고 볶아 먹는 게 인생이냐? 아니야. 화식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않는 한 저도 여러분도 동일해요.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해. 우리는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돼.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도 환영받는 집에 가야지. 당신 여기 올 때 아니야. 거부받는 데 가면 좋아? 그래요 안 그래요? 거부받는 곳에 가기도 싫잖아. 이 땅에서 그런데 하물며 자네는 여기 올 때 못 돼. 저쪽으로 가. 지옥으로 보내봐. 또 자네를 위해 내가 준비한 상급이 있네.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당신이 고난당한 거 내가 알고 있네. 기억하고 있어. 이러한 자네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상급이 있어. 받아. 그런 환영받는 곳에 가야지. 고통스러운 곳에 가서 저기 해야 되겠냐고. 표정들이 어떻게 그려. 참들 이상해. 그래서 분명히 악령의 역사한다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령의 역사예요. 반드시 성령이 있으면 뭐도 있느냐? 악령도 있어요. 악령도. 그러면 우리는 제일 기도 제목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달라. 이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이 뭐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서 역사하는 게 기도 제목이요.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잘 보세요. 16절 보세요. 고라니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견하라. 어디를 보냈어요? 이리때로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이리때. 그 누가 일이요? 예? 누가 일이냐고. 누가 일이요? 누가? 너희를 보냄이. 지금 세상은 무슨 짓 하고 있느냐? 이익을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해. 심지어는 누구까지 해야? 자기 부모까지도 해. 심지어는 자기 애인까지도 생명보험 넣어놓고 그 생명 치고 하려고 애인까지도 해야. 지금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이라면 무슨 짓이든 한다고. 손해보려고는 안 해. 지금 그렇게 혈안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힘든 일 안 하려고 하고 귀찮은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남에게 원망 듣는 소리 안 하려고 그래. 그런 세상이야, 세상이.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면 어디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대.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익과 동기보다는 뭘 가져야 되느냐?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은 이익을 위해서 동기 가지고 살잖아. 그럼 우리는 복음적 사람이 돼야 된다고. 복음을 위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복음의 사람이. 그 복음 말고는 다른 거 가질 이유가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뭐예요? 복음의 사람, 복음이 아니면 사기꾼들이요. 어떻게 이용할까? 어떻게 속일까? 전부 그래.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열어놓고 이야기했다? 어떻게 하겠어? 이용당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약한 척을 안 해. 그쵸? 얕잡아보니까. 없는 척을 안 해. 왜? 저가 나를 무시하니까. 있는 척, 강한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야. 몇십 년을 만나도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잖아. 자기 마음을. 왜? 그들이 모두 이리와 같은 존재들인 게. 이리 같은 존재들. 그래서 우리는 꼭 편파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 정확하지 않다는 거야, 세상이. 그래서 가능하면 한 사람 말만 듣고 시험 들지 말고 한 사람 말만 듣고 오해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같이 들어봐야 돼. 같이 들어야 돼. 근데 대다수 이런 정열적인 사람, 의분이 강한 사람은 한 사람 말 듣고 화를 내고 한 사람 말 듣고 치우쳐. 그런 경우가 있지요? 많다고. 절대 그러지 마요. 두 번째 17절 보세요.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 향해서 채찍질하리라. 뭐 하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 수 있어요. 뭐가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고난. 정치권에도 서로 지저기 하려고 하잖아요. 그 정치권만 그래. 교회에서도 그렇지. 편가르고 서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부모의 마음은 어느 자식 편을 들 수가 없어요. 가능하면 문제 있을 때 목사에게 가꾸지 마.
성도와 성도끼리 이 의견 충돌된 문제는 가지고 오지 마. 목사님의 판단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가지고 오되 순종하지 않으면 가지도 오지 마. 왜? 어느 편을 들고서? 난감하지. 그렇죠? 목사님한테 판가름을 해주십시오 하고 갖고 오는 거죠. 그럴 때는 목사님의 판단에 100% 순종하려면 가지고 와. 근데 한번 판단을 시험하기 위해서 판단받기 위해서 그거 가지고 온단 말이야. 그런 건 갖고 오지 마. 그런 사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기도해서 지혜로운 하나님 판결해 주세요 라고 그래. 가능하면. 그런데 가지고 와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판단하면 그것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 뜻대로 그게 자기 편 자기의 그 생각하고 안 맞으면 에이 목사님도 별 수 없어 틀어진다고. 그래서 시험 들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아멘. 아멘. 그런데 사람은 자기 입장에 생각해. 그것을 향해서 입장 차이야. 그것 때문에 갈등도 오기도 하고 고난도 와. 뭐 때문에? 에? 입장 차이 때문에 고난도 오고 갈등도 와. 이게. 그래서 나온 말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러는 거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당신이 정이 모르고 있으면 당신이 목회자라고 생각해봐. 그럼 당신이 어떻게 하겠나? 그럼 이해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요즘에 뭐 입장 바꿔서 하는 게 있지. 남편은 아내 역할, 아내는 남편의 이게 모노드라마야 모노드라마.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님이 앉아서 설교하고 성도들은 서서 들었다고. 설교도. 한번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 바꿔놓고 할까? 네? 그래야 김 목사님이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게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아이고 목사님 설교하는 게 힘드시겠구나. 저 말씀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기도하시고 힘들었을까. 목사님 말씀하세요. 아멘.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그치? 그러면 설교 듣다가 졸지는 않을 거 아니요. 에? 그래요 안 그래요? 졸지는 않겠지 그지? 그러면 앉아서 졸으면 넘어지는 거야.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렇게 설교 시간에 졸들이 앞에서 뒤도 아니고 앞에서 그거 보기가 얼마나 민망해 그치? 저도 민망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안 졸게 할까? 목사님 기도하다가 졸기에 천국 갈 사람 손 들으라고 그랬대요. 장로님 천국 갈 사람 손 들으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그 장로님만 못 알아듣고 안 들고 있는겨.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거 목사님이 나를 놀려? 이제는 손 들으라고 하면 나 번쩍 들어야지. 장로님이 졸면서. 그래서 지옥 갈 사람 손 들어 했더니 지옥은 모르고 벌쩍 들은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손 번쩍 들고 일어났어. 그래서 고쳐졌대. 웃을 이야기지만 그런 거. 그래서 고쳐졌다는 거야. 졸지 마요. 졸면 더 엉뚱한 게 들어와. 세 번째. 그러면은 오늘 잘 보자고. 18절을 보세요.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된다? 21절 22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데를 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시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것도 인내하고 견디는 자.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인내의 열매야.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네?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끝 그것마저도 증거거리가 된다. 그러면 그 성령은 우리를 뭐하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잘 보세요. 가족 간에도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있고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여러분들 이해가 돼. 믿지 않는 남편들과 대화가 오주가 안 되면 그렇게 했을까? 이해가 돼. 성령이 하셔야 돼. 네, 진짜 그래. 성령이 하셔야 돼. 그 대신 하나님 나 까불지 마.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 오늘 가 선포해요. 여보, 태성아, 엄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 까불지 마. 엄마 말 안 들으면 너 혼나? 선포해. 선포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요. 선포하라니까. 그러면 거기에 뭐가 능력이 나가요. 선포해. 믿고 선포해.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럼 23절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를 못 보니까 넓은 뭘 못 보니까 밭을 못 보니까 넓은 밭을 못 보니까 한 곳에 뭐 하고 있다? 집착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왜 사람이 한 곳에 집착되냐? 넓은 곳을 못 보니까. 넓은 곳을 보면 집착하지 않아요. 한 곳에. 그렇잖아요? 집착하지 않아. 근데 넓은 곳을 못 보면 집착해. 현장을 못 보면 내 문제가 가장 큰 줄로 알아. 내 손톱에 가시 들은 게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큰 줄로 알아. 남의 심장 밑에, 염통에 심장 밑에 가시 박힌 건 못 보고 내 것만 보는. 그러니까 징징징징 거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현장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 철부지되는 거예요. 우리는 넓은 밭을 볼 수 있어야 돼. 넓은 밭이 보여져야 돼. 예루살렘을 다 돌지 못하여 누구가 오리라? 인자가 오시리라. 예루살렘을 다 돌지 못해서 인자가 오시리라 했어. 넓은 것을 봐라. 한 곳만 보지 말고. 네가 한 곳만 보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넓은 곳을 봐라. 내 문제가 가장 큰 줄 알지만 세상 사람들 그보다 더 큰 문제 가지고 살아가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요, 좀 어느 정도 트인 사람들이 자살하잖아. 트인 사람이. 이번에 변호사 한 분이 죽었더라고요. 유산을 남겼는데 부인한테는 30%, 다른 뭐 선교단체는 70%를 남겼더라고. 그것도 말들이 되더라고. 말들이 되더라고. 그러나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한 곳에 말이 되겠지. 그것을 그 단체에서는 더 가치 있고 더 활용하게 쓰이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유산 상속법이 바뀌었어요. 국가가 어떻게 바뀌었냐? 과거에는
뭐 사고나 뭘로 인해서 죽으면 그 유산이 아들 몇 프로 내려가고 형제들까지 내려갔어요. 형제들까지. 그렇죠? 이제는 형제들까지 안 내려가도 돼. 안 내려가고 고인의 의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이 기부할 수 있는 거야. 그걸 형제들에게 내려가는 걸 형제들에게 안 내려보내고 뭐 단체, 선교단체든 교회든 기부할 수 있는 그 고인의 숭고한 정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형제들에게 안 내려가고. 그건 참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형제하고 헤어지고 정도 없는 형제들한테도 이게 내려갔잖아. 심지어 예를 들면 동생이 채무가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돼? 형들이 갚아야 돼, 그걸. 그게 상속권이 있으니까 형제들이 갚아야 돼. 그러면 동생의 그 채무를 형이 안 받으려면 뭐 해야 돼? 상속을 포기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그게 없어졌어. 근데 형제들은 책임 안 져도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네. 근데 부채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남은 재산 여러분들 많이 남겨요. 선교에 복음에 쓰이도록 그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세 번째 뭐냐? 우리는 결국은 두 세계 싸우며 결국은 두 세계가 있어요. 싸우며 두 세계가 뭐냐? 잘 보세요. 사단의 영역이 있어. 사단의 영역이 있으면 결국은 무슨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영역은 창세기 3장에 잘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어. 그렇죠? 넘어뜨렸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람을 넘어뜨리고 장악하고 있어. 장악했어. 그래서 한 인간을 장악해서 뭘로 장악했네? 사단의 마귀 자식으로 장악했어.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사단, 이 마귀는 세상 임금이야. 세상 임금이야. 세상 임금이면서 이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4장 4, 5절에 보면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그럼 세상이 누구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에게 우리 중심이 속이는 얘기를 해? 결국은 뒤통수다 맞고 돌려오지. 이게 메아리처럼 돌아온다고. 그래서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한다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위로받아. 자식이 신앙생활 안 한다 효도받을 생각하지 마. 그 자녀를 기도해. 그게 복음 안에 들어와야 복음을 안에 효도가 돼. 그거요. 그럼 그렇게 남기고 가야지. 그 다음에 또 보자고. 세 번째 잘 봐요. 세 번째. 베드로전서 5장 7, 8절을 보자고. 칠,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 보면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대적. 대적자예요. 대적자. 그리고 대적이면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마귀는 부귀와 영광과 명예를 다 줘. 그리고 결국은 뭐래? 섬김의 대상을 바꾸래.
그러면 우리는 이들의 실체, 영역의 실체를 알면 속아요, 안 속아요? 속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요. 세상의 이 사단의 영역과 실체를 알면 우리가 안 속아요.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교회 뭐 안 나와. 그전에는 절간에 가자 하면 스스로 따라갔지. 그래서 저들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것들을 먼저 결박하고 끊은 후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가 바늘과 바늘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잘해준다? 형제간에도 잘해준다. 잘해주는 것이 복음에 증거하기 위한 계기로 삼으면 좋아. 근데 육신적으로 잘해주면 저들의 마음이 움직여.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나님이 움직여야 돼. 그건 뭐냐?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해야 돼. 그 전에 지금 모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장로님이 되셨는데, 장로님이 처음에 요즘에 그 채팅 나올 때, 처음에 채팅할 때 그 집사님이 채팅을 통해서 좀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사람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가명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채팅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나 봐. 근데 그 남편이 시청 직원이었대, 시청 직원. 그래서 그 채팅창에 이렇게 아픈데 감기 나섰냐, 지금 어떠냐 하라고 이제 편지 이게 옮겨. 그 남편이 그걸 보더니 얼굴이 푸르락 파르락 하더래요. 그래서 푸르락 파르락 하는데 그 남편이 누구냐고 그랬대, 여자가. 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른다.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나이도 모른다. 당신에게 위로받지 못해서 내가 지금 위로를 바랐겠으니 뭐가 잘못이냐? 당신 교회 가자고 해도 교회도 안 가고, 당신 나 위로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인터넷상에 좀 모르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 뭐가 잘못이냐? 그랬더니 남편이 고민이 수심이 그득하더래. 그러더니 자고 일어나더니 토요일날 잠자고 나더니 주일날 교회 가자. 교회. 그래서 그 남편이 장로님이 되셨대. 장로님이 되셨대. 교회 나와서. 어느 교회 모 장로님이라고 하면 알 거예요. 그 모 장로님이라고 하지 어느 교회 모 장로님이라고 얘기를 안 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냐?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이야. 꼭 기억해요. 그리고 22절 봐요. 뭐 하리라? 결국 뭐 한다? 승리한다. 고난은 있는데 고난이 길지 않다.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아멘. 잠시의 고난 때문에 방법은 합리적으로, 내용은 영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돼요. 방법은 뭐대로? 방법은 합리적이어야 돼. 그 합리적이면서 내용은 뭐 해야 돼? 영적이어야 돼.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능력을 믿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자. 아멘. 그러면 우리가 뭐 하게 되느냐? 여기에 그 말씀을 했어요. 세 번째, 뱀처럼 뭐 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복음에는 순결해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뱀은 드러난 곳으로 다녀야 한다네요. 뱀은 표시 내고 다녀요? 표시 안 나고 다녀요? 뱀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본질은 뭐처럼? 본질은 비둘기처럼. 순결해.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돼. 잃어버리면 안 돼. 세속화돼서는 안 돼.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도 안 되고 세상 사람도 안 되고 중간에 어벙벙한 게 불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가지로 확실히 확립이 돼야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멋으로 살아. 먹고 마시고 뭐 향락적으로 타락적으로 살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게 좋다고 그래.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양심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렇다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신앙생활도 발목 신앙이 좋을 수 있어. 마음대로 다니니까. 무릎 신앙은 더 어려워. 무릎 신앙 되면 이제는 나가기가 쉬워, 들어가기가 쉬워. 들어가기가 쉬워. 어디로? 깊은 데로. 신앙의 깊은 맛을 알을 때 인생 별것 없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당신 행복해? 아직은 당신이 행복한지 뭐 그게 행복이 아니야. 당신은 후회할 날이 있어. 인생 뒤돌아볼 날이 있어. 결국 그게 아니야. 그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결론입니다. 네 번째 결론. 결론은 꼭 기억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작은 일에 얽매이지 말고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라. 작은 것 일에 얽매이지 마라. 서론이다. 그리고 넓은 땅, 갈 곳, 전도밭이 넓으니까 그걸 봐라.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면 바늘꽃보다도 더 좁아. 여유가 없어, 좁아지면.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바늘꽃에 천사가 몇 명 왔느냐고 써. 몇 명 왔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 누가 더 먹었고 덜 먹었고 뭐가 중요하냐고. 근데 사소한 것이 성령이 그 서론이야. 거기에 사람들이 목숨 건다고.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으니까 그렇겠지. 그러나 세상은 복음으로 살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것에 매일 이유가 없잖아. 이제 와서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 살아도 하나님 자녀 아니야?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머지 않은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자녀들에게 복음 전가하고 후대에게 남겨주고 대를 물려주고 가야지. 그리고 교회도 새뜰 갖춘 교회, 예배당다운 예배당 건축하고 가야지.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우리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이 수고해서 세운 건축이 교회야. 우리가 부모님의 유업을 이어서 우리가 하자. 그렇게 했던 게 서울 강남이야.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야. 이북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큰 모판 놓고 장사하면서 자식들 가르치고 교회 섬기고 새벽 예배 드리고 했던 게 충년교회, 영락교회야. 세문안교회야. 그들의 후손들이 정치, 경제, 문화 장악이 됐잖아. 그 어려우면서도.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을.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앞장서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뛰어야 돼요. 뭐 하자고? 앞장서서 본을 보여 뛰어야 돼. 뒤에 처지고 됐어요. 이 마음이
뭐가 마음은 그려 그렇기는. 열매가 나타나고 보여줘야지. 그걸 몇 개월 전부터 지금 추수감사절 예배드리자. 형제들 와라, 자녀들 와라, 안수 받을 때 그들 와라. 그 얼마나 그렇게 저기 했는데.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또뿐만 아니라 천안 전 지역 놓고 전도 캠프 해야 되잖아. 여러분 인생에 그냥 이렇게 하다가 가면 억울하잖아. 한 번뿐인 인생. 그렇잖아? 내 주변에 가족이 친척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하고 가야지. 아멘. 그래. 그러면 모든 문제 핍박은 문제와 핍박은 기도 제목이야. 기도 제목이야. 꼭 기억해. 문제와 핍박이 왔다. 기도 제목이고 증거거리요. 꼭 기억해요. 우리 뭘 바꾸자? 생각. 꼭 바꿔요. 생각 바꾸자고요. 아멘. 생각. 그리고 이제는 생각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앞장서요. 앞장서자. 여러분들에게 부탁이요. 저는 이것이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놓고 낮에 너희들은 행복한 자라다. 그 고백을 하면서 설교했듯이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게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설교를 해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데 익숙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해서 증거와 열매들이 나타나고 감사의 절기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가 회복이 되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